저는 오늘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인생,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고요. 교육 중에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하면 효과가 좋죠. 눈으로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고, 우리 하나님도 영계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발로 구름판을 이렇게 돌리고 진흙 한 덩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리니까 다시 자기 의견에 맞도록 또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육체 그리고 영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어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의미는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천지 만물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녀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또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과학의 발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요즘에 생체과학 발달해서 사람 몸에 대한 연구가 많죠.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흙 속에 있는 요소와 동일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놀랍죠? 우리 인간은요, 육체는 진흙이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토기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토기나 질그릇은요 약합니다. 쇠망치로 때리면 부셔져 버리고 돌에 부딪혀도 부셔져 버려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감염되면 죽어요. 교통사고 나도 부셔지고 총알을 맞아도 죽어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지
사람답기를 원했는데 사람답지를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고 그 주눅덩이가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니까 그 주눅덩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눅을 가지고 자기 의향대로 의견에 맞게 그릇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확인해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자, 이 말씀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당시 초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미완성된 차로 터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버려진 진흙. 그런데 하나님의 버려진 진흙을 다시 붙잡고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이 징계의 재측을 드시긴 했어도 영원히 버리지를 않고 다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둔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잠깐 시련과 연단을 허락도 하고 징계의 책도 드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의향대로 의견에 맞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타동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토기장애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터진 진흙덩이와 같다. 그 삶이 공고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불안된 굴뚝에 연기 날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공고해진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지요. 그 인생은 공고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이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서서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밝혔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라고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진흙덩이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6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기장이 되시는, 즉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여러분,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은 언제나 폐가 망신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자유롭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폐가 망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미완성된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것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다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확인해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믿으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소신이거나 자기의 신념이겠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믿는 거. 근데 신앙은 신념과 전혀 달라요. 신앙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을 기대해도 불행해지고 살기를 원해도 죽음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각자의 운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계속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질그릇이고 토기는 토기인데 어떤 그릇이 될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배로 가득 찬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람이 만든 그릇 가운데 금, 은으로 된 금그릇, 은으로 된 은그릇, 노수로 만든 녹그릇이 있어요. 철로 만든 철그릇도 있고요, 돌로 만든 돌그릇도 있고요, 유리로 만든 유리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토기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찮는 토기에 불과한 값없는 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값이 없어 보이는 토기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같은 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지만 금은 보화를 넣으면 보물단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명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입니다. 보물단지죠. 내가 보물단지가 됐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관리해주고 간수를 잘할까요? 도적 맞을까 봐 바깥에 내놓지 않고 장롱 깊숙이 나를 간직해 줄 거 아니에요? 보배인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네가 받은 구원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진력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자기 소견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려고 애를 쓰죠. 선물을 하나 해도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필요한 것을 선물해야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죽으면 지옥 갈 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복음 외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으며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과거의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과거에 하찮게 여겼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아요. 그때 많은 기사와 이적도 일어났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도 많았어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고 사명에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의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백성을 만들까? 그게 이제 지도자의 사명이겠죠. 지난 1월 28일 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미 연방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할 때 연단의 로열석 영부인이 미셸 여사가 있는 바로 옆자리에 빈민가에서 15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해온 케이시 할로웰 미쿨이라고 하는 한 자매를 앉혔어요. 미국의 그 대통령은 국정연설 시에 전통적으로 그의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시사하는 인물을 항상 포스터 레이디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치원 교사를 거기에 앉힌 이유가 뭐냐? 그 유치원 교사는 빈민가의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칠 때마다 90% 이상의 어린이들이 뛰어난 기초 학력 성장을 보여준 교사였다. 미국이 빈곤층으로부터 부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학습이 유치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앉았다. 제가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연설 도중에 한 상위 용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한 손이 없는 코리 램스버그라는 중사를 소개할 때 500여 명의 국회의원들, 군 장성들,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 상위 용사는 누구냐? 유격부대원으로 39개월 동안에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린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군인이었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어요. 뇌로 파편이 관통을 해서 6번 대수술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한 병사였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자리에서 한 상위 용사를 불러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나라 사랑하면서 몸을 희생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셔야 된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이 돼도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대통령과 왕들을 세운 만하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의지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제 바르게 살 거야 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매를 때리다가도 매를 던지고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계속 그 고통은 연장되겠지만 깨닫고 뉘우치면 내가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무슨 학계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황무한 땅을 개간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타버리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연초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신정 때 결심 못 있으면 구정 다시 결심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은 우리 심지를 견고히 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는 스포츠 많이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축구 선수였고요. 하여튼 모든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하면 좋은 게 많아요. 승부, 근성, 인내심, 협동심, 순수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2번 땄던 선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마라토너인데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맨발로 뛰어서 1등을 해요. 4년 후에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또 맨발로 뛰어서 또 1등을 해요. 그 다음에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상.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불구자가 돼요. 자,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팔로 운동을 해서 훗날 장애인 올림픽에 노르웨이에 나가가지고 또 금메달을 또 따요.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못 말리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겨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버린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지. 자식들이 무슨 일 안 되면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낳냐? 네가 낳았지? 네가 태어났지?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 등지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 원망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성 앞에, 명예 앞에, 돈 앞에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 쓰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만민 앞에 귀한 일꾼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